오늘은 사명자가 취하여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주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자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좀 죽게 받은 사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감당하는 자세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명자가 취할 자세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는 군인처럼 충성하라는 거죠. 군인처럼, 병사처럼 충성하라. 다시 한번 여기 3절에 보면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이제 일평생 복음 때문에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고생을 받으라. 그래서 이 병사로 뽑힌 사람은 우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훈련은 언제든지 고되고 힘든 겁니다. 용맹한 용사가 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참 훈련이 셉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과 마귀 그리고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승리하도록 맹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또 포기하고도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훈련을 잘 마치면 늠름한 주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사로서 두 번째 받는 고난은 전쟁에서 싸울 때 당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의 목적은 뭐냐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병사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사이기 때문에 종종 싸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세력, 또 마귀, 참 그런 존재와 싸우게 되죠. 우리 앞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원치 아니하게도 전쟁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무서운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틈새가 생기기만 하면 여지없이 무자비한 공격을 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물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에도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고, 또 기도 훈련도 있고요, 영적 훈련도 있는가 하면은 삶을 통한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쉽지를 않죠.
참 고된 삶을 살면서, 근데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2장 4절이죠. 병사를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좋은 병사는요, 우선 자기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그 군대 부름을 받으면 이제 자기 생활 다 포기하고 군대 들어가 가지고 막사 생활하고 군인들과 함께 잠도 거기서 자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모집한 그 대장님께 복종함으로써 대장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님을 기쁘게 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뭡니까?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운 대장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순종을 하지만은 맹종은 안 할 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는 얘기죠. 맹종은 좀 합리적이 아닌 그런 명령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군에서 상사가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면 무조건입니다. 맹종해야 돼. 군대에서는 맹종해야 돼요. 잘못된 것 같아도 그래도 수행해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지도자에게 맹종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은요, 좀 거두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주님의 병사니까 무조건 맹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자는요, 어떤 자질을 갖느냐? 운동선수처럼 올인하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100% 집중하는 그것이 운동선수입니다. 디모데 2장 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하는 자는 뭘 얻으려고 합니까? 승리자의 관, 금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올인하는 겁니다. 선수들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기하는 것은 참가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친선 경기에서나 하는 말이지 선수들은 금메달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금메달을 적당히 해가지고 되겠어요. 열심히 해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안 돼요. 훈련하다가 막 까무러쳐서 그 정도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당히 하는 것은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여가선용 하듯이 아이고 골치 아픈데 그냥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는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이죠.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금메달 땄으면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운동선수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명자의 취할 자세는 뭐와 같으냐? 농부처럼 수고하는 겁니다. 농부처럼 6절의 말씀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그래요? 왜냐하면 농부가 가장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추수해 놓으면요 누가 제일 먹을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농부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부는 수고한다. 수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기르는 가축은 가축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농부들은 그걸 가족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식물은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귀중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농부들은 그 기르는 가축이나 식물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그렇게 잘 기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그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과 이 겨울에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면은요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근데 한 일주 정도 손님이 와가지고 앉은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한 두세 그 식물이요 말라 죽었어요. 또 겨울에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이거를 뭐 이게 싸주든지 이불로 싸주든지 아니면 이게 방으로 들여놔야 됩니다. 근데 영하가 안 됐는데 한 영상 2, 3도 돼도 너무 바람이 심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게 비실비실하다가요 얼어요. 그래서 또 한두 식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식물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죽여놓고 미안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요 그때 제가 농부의 심정을 알게 됐는데 하여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요 그냥 금이야 옥이야 이거 죽을까 살까 비 안 오면 물 주죠 너무 더우면 가려주죠 하면서 그렇게 추수할 때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불철주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요 사명자는 군인처럼 또 선수처럼 농부처럼 수고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명자 취할 자세는 말하는 자세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롭게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말하고 승질난다고 막 감정을 드러내는 거 아니고 아주 그 지혜롭게 말을 하라. 지혜롭게. 그러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14절이요. 2장 14절. 너는 그들로 뭐 교회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 아주 명령을 해야 되는데요. 명령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근데 엄히 명령한 것은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말할 때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다툼을 자꾸 하면은요.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더 관계만 나빠져요. 자기 생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이제 무엇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깊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말다툼을 하면 할수록요. 더 자기 입장으로 깊게 들어가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끄럽게만 하고 괜히 관계만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뭐냐면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요. 백해 무익한 말이니까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거짓말의 파급력은요. 참말의 파급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가는데 악성 종양, 암이 번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번져간다는 것이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진실이 신발끈을 이렇게 매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다. 그게 거짓말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거짓말쟁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정도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역사상 이런 게 없어요. 인류 역사상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여튼 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은요 결국은요 죽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얼검해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악성 종양이 번져나가면은요 결국 몸을 쓰러뜨리고 몸을 죽이고야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죽을 때 거짓말도 함께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망하는데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명자 취할 자세는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래서 그릇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별의별 그릇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릇을 사용하려면 한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비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릇에 뭘 담아 먹으면은요 거기 세균이 변식해 가지고 결국 이 배탈이 나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사용했다가는 더 안 좋아지니까, 악영향을 끼치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이 된 자에게 은혜도 담아주시고 능력도 담아주시고 축복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가 취할 자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투지 않는 게 마땅하다. 너 주의 종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야죠. 예수님 언제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마라. 대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뭡니까? 맞짱을 뜨기 때문에 그랬죠. 아무리 한쪽에서 싸움을 걸어와도요. 이제 내 쪽에서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다가올 때 같이 맞짱 떠야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근데 확 와도 그냥 싹 피해버리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비를 걸면 피해야 됩니다. 대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가 세운 마귀의 하수인 악한 세력과 싸움. 또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욕심, 불신과 거역하려는 마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싸울 대상은 마귀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에요. 네. 자존심이 일어나고요. 미움이 일어나고요. 도저히 못 참겠고요. 그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25절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참 우리를 거역하고 괴롭히고 명예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설득시키고 타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이제 이걸 잘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피했어요. 그냥 피하기만 말았지 더 나가서 이렇게 이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지는 않았어요.
왜 훈계하지 않았느냐? 물론 훈계해봤죠. 안 듣더라고요. 3번까지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4번까지도 얘기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안 되는 사람은 DNA 문제구나. 그래서 말해야 소용없구나. 입만 아프구나. 그래서 100명에게 얘기하면 100명 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그러면 혹시 돌이켜서 이제는 그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인간 괜히 그냥 무시해. 그건 사랑의 행위가 아니죠. 사랑은 뭡니까?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참아주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아예 말도 안 해보고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저 인간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저 완전히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 좋은 결과가 안 와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가 갖는 인격적인 마음은 뭐냐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더 세다, 강하다, 가장 온유하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요? 제가 보면 모세 온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하도 무럽다고 막 난리치니까 내가 물주랴 그래서 그냥 지팡이를 때려가지고 그냥 반석을 막 2번이나 후려 갈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도 못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슨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온유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얌전한 게 온유가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관용이죠. 모세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막 그들을 막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모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도 좁고요. 또 이 적개심이 있고 또 복수심이 앙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마귀가 거기에 부채질하면 큰일 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농부처럼 군인처럼 열심히 하고 또 그 인품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또 대인관계도 잘 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